로마서 1장 1절로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이렇게 묵상하며 나갑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의 서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쓰는데요. 대부분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확한 사명이죠. 자기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 자기의 정확한 사명을 알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죠.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쓰시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사명의식,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의식,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체성과 사명감, 소명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4절 마지막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를 방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쉬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비단 로마 교회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세워진 교회, 본인이 세웠든지 세우지 않았든지 그 교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그 방문하기가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이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서신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데요. 복음이 그의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복음에 대한 태도,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자신의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자기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 체험이 있었던, 누구보다 확실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능력과 같은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장본인이죠.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믿음이 생성됩니다.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그들 안에서 그것을 알아볼 만한 어떤 그들 안에 신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를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들을 썩어질 우상의 것들로 바꾼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적 반응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것,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은 던져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더러운 삶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7절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또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서 음란하게 행하는 때에 그대로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의 그 내적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우상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이제 원문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지식 체계 속에 하나님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하나님을 배제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들의 잘못된 판단 속으로 던져 넣었다.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죠?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한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5절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32절에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인생이 이러한 추악한 삶의 결과들로 귀결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독립해서 그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의 형상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범벅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수많은 악한 그 단어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우상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인생,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인간의 교만 때문에 결국 스스로 자기 파멸적 우상 숭배자가 되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거절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으로 가는 길, 참된 자유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인생의 선한 열매들을 맺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맺는 이 추악한 인생의 결과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선한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